새끼곰이 자기 목소리가 커서 놀래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아버지 곰이 있는 보고 놀라가지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유치원 학생이 일기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 좋다.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시니까. 나는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음식들을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인형이랑 장난감이 있어서 좋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나는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서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날 그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리면은 그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자란 그런 아이들이 그 문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특별히 계셔야 하는가? 대개 아버지들은 바깥에서 바깥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요즘도 여건 신장이 많이 되었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욱더 아버지의 위치가 점점 왜소해져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강력한 힘으로서 특별히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치관, 신앙관을 심어주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앞날의 진로를 이렇게 위해서 조언해주고 앞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를 떠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좋아서 떠나왔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도시로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쉬운 결정이 아닌데 역시 아버지의 안목이 멀리 바라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는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티네이저가 되어가면서 참 아버지는 캐캐묵은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지만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생각이 달라져 갑니다. 우리가 우리 결정만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의견 한번 들어보자. 60이 넘어가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갖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았던 동영상에 보았던 것과 같이 자식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강력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로서 묘사된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가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목자가 찾도록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이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드라카마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이런 아들, 집 나간 아들의 비유, 흔히 말하는 당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선 두 가지 비유,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는 이런 양과 드라카마를 찾기까지 찾아가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또 모세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5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이런 아들 비유, 소위 말하는 당자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가지를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묘사하시면서 왜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등장시키셨을까 하는 것과 왜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가지를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혼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혹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를 지어도 막 괜찮고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좀 받아준다는 의미는 좀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혹 하실 분이 계실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것도 그냥 다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점점 방임해주고 내버려 둠으로써 점점 더 죄를 짓는, 죄를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혹시 이런 양의 비유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 잘못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예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좀 말썽입니다. 어떤 말썽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재산이라는 건 유산이죠. 보통 유산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은 남겨놓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큰아들에게는 2배로,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나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서요,
10% 살아 계시는데 불구하고 재산을 앞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것일 수 있잖아요.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은 집일 수 있고 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거는 땀이고 생명이고 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재산이 셋이라고 하면은 그중 하나를 투여해야 되니까 어쩌면 밭을 팔았을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요구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진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눈물과 땀이 스며져 있는 재산이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그걸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써야 되잖아요. 재산을 미리 주는 경우가 혹 있어도 그것을 아버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도 안 된 사이에 팔아가지고 현찰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것을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라고 한들 뵐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으면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사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흥청망청, 그리고 대개는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여자들이 또 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아까 뒤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장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말에서 여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그 둘째 아들이 다 나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로는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물들을 과연 하나님 뜻을 따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속에는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이 요구에 따라서 주게 되어지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낭비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알았겠죠. 그러면은 알았으면서도 왜 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어머니의 하소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남편의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남겨둔 빌딩을 하나 가지고 아들 레위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빌딩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융자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라고 하는 것은 내어가지고 잘 갚아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못 갚게 되어지면 빌딩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하겠다고 자꾸 어머니에 와가지고 빌딩을 저당 잡히자고 자꾸 빌딩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빌딩을 달라고 한다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잡히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빌딩 붙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주지 않으면은 내가 돈은 움켜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들의 마음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 아들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피 같은 돈은 잃어버릴지라도 아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빌딩을 주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스토리에서도 아버지가 세상을 한두 해를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나 요구할 적에 그를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아들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예산을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잡을 얻지를 못하고 돼지를 치는 그러한 돼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지연일모도 주지 않아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배고픈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깊은 낭떠러기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서 서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회개하여라는 말, 회개하여. 그러한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아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꾸 여러분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2, 3년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시면은 신랑 아들을 찾으러 가시겠어요?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근데 본문의 아버지는 찾으러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찾으러 가시지를 않았을까요? 제가 짐작해보는 답은요, 찾으러 가서 만난다고 한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이건 내 것이고 내가 쓰려고 왔는데 아버지 왜 찾아와서 가셔요 아버지. 나는 이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사업을 하고 나도 좀 내 인생 살아보려고 왔는데 왜 아버지 와서 또 귀찮게 합니까? 가셔요 아버지. 아버지 인생 내 인생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가 파오고 있어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내 괜히 따라오네.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 아버지는 너무 올드 스타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은 것은 자신 아들을 싫어한다거나 미워서 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설령 아버지의 체면이 구겨지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으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아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좋아지느냐? 천만에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 아버지는 돈만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아버지는 아신 거예요. 다 내다보신 거예요. 찾으러 가도 안 따라온다. 억지 따라와도 중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아버지는 그 안타까움을 억제하고 짓누르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우칠 때까지 두고 기다리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매를 들고 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몇 분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연 중심에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 저희 집에서 보면은 집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좀 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좀 야단치할 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못 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이들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좀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내버려 두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걸 억누르고 지켜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버지 집이 좋았다. 아버지가 옳으셨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모의 아버지는 그러한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식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을 누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어도 수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기다리시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회개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왔다. 20절 보시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뉘우치다는 것입니다. 턴어게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도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어서 인정을 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돌아온 이것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자기를 용납해 주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면 내가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아버지의 기다리신 사랑이 그 아들을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답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는 훨씬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어머니를 비유에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를 등장시키셨느냐? 일반적인 어머니라고 하면은 아들이 대한 사랑이 그냥 사랑에 끝납니다. 내가 사랑해 주었다로 끝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사랑해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로 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게 참 사랑인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아들을 망치는 사랑으로 끝나고 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들을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버지는 그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긴 시간 동안 그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린다고 하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등장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데 행색이 거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20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서원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했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달려가지 않는데 달려갔다. 목을 남고 입을 맞추었다. 그 다음 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너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피땀 흘려본 돈을 그렇게 낭비해버리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몇 년 소식도 없고 너 돈 어디다 썼니? 여러분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인데 영어 번역에는 그 살찐 송아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면 잡으려고 송아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너 그동 어디 다 썼어? 너 그럴 수 있었어? 그렇게 묻지를 않았,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미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돌아왔다는 건 아버지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이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회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이 아들의 경우는 돌아왔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서 이미 그를 회개한 거예요. 이미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에게 왜 돈을 다 썼느냐, 어디 썼느냐 묻지를 안 하시고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요. 자, 아들이 이렇게 즐겁게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서 좋아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 못지않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꾸중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마치 이 아들이 변화되어 돌아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보답입니다. 이 기쁜 날에 이제 해가 질 쯤해서 큰아들이 들에서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들을 부르고 음식을 먹고 흥겨운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떤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으러 나와서 야,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싫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잘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하여튼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이 큰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돼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할 때 함께 일을 도와드리고 드실지 함께 같이 대화 나누면서 밥도 먹고 함께 옆에서 잠을 주며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동안 염소새끼리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께서 이 방탕한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당뇨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려줘 종안을 걷게 하고 매를 때려도 시원치 않을 그 동생을 환영한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마다들의 마음을 녹이는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건 내가 다 안다. 내가 잠잘 때 함께 잠을 자주었고, 내가 일할 때 함께 나를 도와주었고, 밥 먹을 때 함께 먹어주었고,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의 수고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자산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재산권을 확인시켰습니다. 내 것 다 너 것이다. 비록 작은 아들이 방탕하다 돌아와서 내가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모든 재산은 걔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것이다라고 큰아들을 여러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에 그때 모든 엉어리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아마도 자기를 모르긴 해도 큰아들이 너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건 내가 알거든. 나의 모든 재산은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했을 적에 그때 그 큰아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아,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해서 맞아주긴 했지만은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종종 저희 교회에는 이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사의 마음은 새로운 교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드리고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목사는 새 교인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부자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자 싫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인들 오는 거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제가 차별을 하거나 그동안에 20년 이상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신 분들을 제가 도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분들의 수고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고 반가워하고 99의 의인들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할 만큼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99의 의인이 이날까지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물질들에 헌금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외시하시는, 저는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왜 너 그 죄를 지었냐고 따지거나 추궁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수고한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갚아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런 예가 나오죠. 성경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데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막 컴플레인합니다. 동생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내가 그와는 얼굴을 마주보며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묘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시자 순종해서 와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끄시며 수고했던 그 모세의 순종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도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 예를 서시던 그러한 의인들의 수고를 또한 인정하시고 귀하게 알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안 남은 앞날에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여 서셨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